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순간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바로 그 존재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물질적으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어쩐지 내면의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대사회의 역설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존재론적 엔트로피라는 건데요. 물리학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는 것처럼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중료의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결국 혼란과 공허함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이미 수세기 전에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 느낌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텅 빈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겪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진단해 보고요. 이어서 성경 속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통해 그 갈증의 실체와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현대의 역설입니다. 사회는 안정되고 지식은 넘쳐나는데 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릴까요? 오히려 그 목마름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은 이 느낌.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 갈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필요를 잘못 진단하고 있는지 거울처럼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그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그냥 물 좀 주세요 하는 투정이 아니에요. 보세요.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이 일시적인 문제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의심으로까지 번지고 만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기억상실처럼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물이 없다는 이 현실 하나가 그 모든 은혜의 기억을 까맣게 잊게 만든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언약이 아니라 비즈니스 거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아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라고 따지게 되는 거죠. 평생 받은 복은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요. 자, 이제 배경을 바꿔보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집단적인 불평 이야기에서 어느 뜨거운 정오,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한 개인의 깊은 만남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여기서 문제의 진짜 본질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아주 논리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 우물물 마시면 또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건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요. 이 세상이 주는 수평적인 것들로는 우리의 수직적인, 존재적인 갈망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에 쾌락의 쳇바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거나 좋은 학위를 따면 잠깐은 기쁘죠. 하지만 금세 그 기쁨에 익숙해지고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허걱대며 쳇바퀴를 돌립니다. 만족은 잠시고 갈증은 계속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과정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 깃는 수구를 덜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생각으로 대화를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감춰진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그녀의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심판받는 대신 진정한 해결책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의 인생이 바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행동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줘요.
이 물동이는 지금까지 그녀가 자신의 갈증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낡고 불완전한 수단이었거든요. 그걸 버렸다는 건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로운 근원을 만났다는 상징적인 선언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생수라는 걸 어떻게 믿지?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고 감정이 아닌 철저한 논리로 그 믿음의 기반을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한다니? 이건 그냥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논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같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 바로 우리가 가장 형편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건 이미 확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비행기 비유로 생각하면 쉬워요.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서 막 흔들리면 승객들은 공포에 떨죠. 하지만 조종사는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믿지 않아요. 대신 앞에 있는 계기판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신뢰하죠.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난기류 속에서 요동치는 내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계기판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객관적 사실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이 긴 여정을 우리 각자를 위한 3가지 명확하고 실천적인 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이 3가지입니다. 첫째, 결핍의 순간이 찾아올 때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할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둘째, 나의 만족을 위해 붙들고 있던 세상의 물동이를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감정이 어떠하던 상황이 어떻던 이미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 객관적인 사실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존재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물동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일이든 관계든 아니면 어떤 성취감이든 그것을 내려놓고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